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개구리와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마지막 시대 아마겟돈 전쟁은 새 개구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좀 연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섯째 재앙이죠. 여섯째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7 재앙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개구리를 많이 잡아봤습니다. 근데 개구리는 참 아주 흥미있는 생물입니다. 이 개구리는 굉장히 정말 별로 움직이지 않고 아주 점잖은 것 같으면서도 먹이를 잘 잡아먹는 그런 생물이 옵니다. 혀가 길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이 파리나 이런 날아다니는 것들을 잡아먹는 것을 가만히 보았는데 그 혀가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긴지 정말 영어로 스네치 하는 그런 길게 뽑아내서 얼른 먹이를 잡아들여서 언제 먹이를 잡았는지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빨리 그 먹이를 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자기 부하들을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개구리는 말이죠, 이 바알신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신을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태양신이 밤이 되면, 옛날에 생각할 때 밤이 되면 태양이 저기 바다 쪽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태양신이 밤에는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이 밤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나 아니면 개구리가 된다고 해서 사실은 개구리를 이 바알신, 태양신의 일종으로 그렇게 옛날 이교도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여기에 이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이 준비된다.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지나가야 되겠죠. 또 한 가지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적을 행해서,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모아오는데 이 이적은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인데 이 새 더러운 영들이 무엇을 행하는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에 가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는 그런 입장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 속임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싸우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텐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군사가 되려면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입고 다니는 이런 유행옷 말고 거룩한 의의 옷, 예수님께서 주시는 옷,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또한 주님의 계명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의의 옷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그 의의 옷을 지키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백성들, 온 세상 사람들 다 모으지만 특별히 왕들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색채가 농후한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왕들이, 수상들이, 대통령들이 앞으로 아마겟돈으로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도록 그렇게 모아가는 일에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왕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색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믿어야 하며 어떤 경험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마지막에 그 큰 전쟁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귀의 군대와 하나님과의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은 사실 이 땅에 있는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백성들과 싸운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제 짐승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과 모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영에 의해서 인도안 받고 어떠한 편에 속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옷 입는, 의의 옷을 입는 그런 경험 가운데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말씀했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여기 보니까 바벨론이 세 부분이죠. 아까 마지막 시대에 이제 마귀가 자기 백성들을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으로 모은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이 바벨론을 성립하는 세 가지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은 이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의 부분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은 세 가지 삼중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포도주로 세상을 다 혼미케 하고 미혹하고 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순수한, 우리가 먹으면 시원하고 우리의 양분이 되고 피가 되게 만드는 그런 정말 좋은 포도즙에다가, 순수한 포도즙에다가 물을 섞어서 놔두어서 삭히면, 발효시키면 사람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진실되고 순수한 주님의 말씀 진리에다가 잘못된 이교나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을 혼합시켜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미혹되게 하고 진리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취하게 하는 그런 오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오류로 취하게 하는 그런 진노의 포도주로, 그런 바벨론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해서 먹여서 그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전쟁하러, 누구를 대항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전쟁하러 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여섯째 재앙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이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아니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믿지 않든지 원래 마귀에 속해 있든지 물문하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잘못된 오류로 취하게 하는 바벨론의 포도주로 계속 먹여서 취하게 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서서히 지금부터 끌고 나가고 있는 과정이 지금 물론 이루어지고 있겠죠. 자, 이 계시록은 말입니다. 이 지구의 마지막 전쟁을 개구리 같은 새 영들과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의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흥미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은 말씀처럼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는 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1990년도 1월 13일자 인디애나폴리스 스타 신문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일반 신문인데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깊이
이러한 식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이 신문의 논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터키가 1990년도입니다. 터키가 큰 댐을 짓던 공사를 드디어 마침으로 원한다면 한 달 동안 유프라데스 강물을 마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참 흥미있는 얘기죠. 드디어 1900년 동안 전해져 오던 예언이 무슨 예언? 바로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여섯째 재앙에 대해서 설명한 바로 이 예언 말이죠. 19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 신문이 이렇게 논평을 할 정도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실제 중동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히브리 말로 할 무기또인데 무기또의 평야, 무기또의 골짜기로 실제로 보아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그쪽에서 앞으로 굉장한 전쟁이 마지막에 있을 것으로 예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보통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앉아서 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는 큰 이슈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보통 이슈가 아니에요. 굉장한 이슈입니다. 이 잘못된 이슈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지막 남은 무리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마지막 주께서 인도하시는 남은 무리는 저기에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겟돈 그 실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이것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이 중국이 동방에서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면서 마치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처럼 그들이 마른 땅처럼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와서 중동 지방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하나님 백성들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아니 그들에게 무슨 비행기가 없습니까? 요즘엔 전투기도 없고 폭격기도 없나요? 아니 그런 조그마한 강이 말라야지 쳐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정말 이상하고 난센스적인 그러한 것을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은 얼마나 참 이상한 일입니까? 이것은 보통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영적으로 싸워질 진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서 엉뚱한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로 성서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유프라데스 강이 말이죠. 마르는 사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는 그런 돌이 있습니다. 이제 곧 제가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돌도 제가 이제 대형 박물관에 갔을 때 저도 직접 그 돌을 보았는데 참 아주 조그마한 돌입니다. 근데 그 돌 위에 옛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쳐들어갈 때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했는가 하는 아주 상세한 기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인데 거기에 쇠기 문자로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경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위에. 근데 거기에는 기록을 보면 운하를 파서 유프라데스 강물을 빼돌리고 마르게 한 다음에 그 밑에 수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바벨론을 정복했다고 그런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 5장에서 읽죠. 벨사살 왕이 1000명 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은금 기명들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넣어서 마시면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바벨론과 결탁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지는 금과 은 기명들을 가져와서 그 위에 바벨론의 술, 포도주를 부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로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그 낱말을 갖다가 쓰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이러스의 실린더입니다. 이렇게 타원 형식으로 된 이런 돌 위에다가 고레스 왕이 자기가 바벨론을 쳐들어갈 때 여러분 바벨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프라데스 강이 지금은 사실 조그만 강이지만 참 그때는 꽤 큰 강으로 인식되었던 모양이죠. 그 강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멋있는 도성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 성벽이 얼마나 넓고 잘 되어 있는지 그 위에 쌍두마차 2대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고 높은 성벽을 그렇게 지어놓고 또한 그 안에 양식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외적이 침입해 오면은 7년 동안 그들이 먹을 양식이 있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도 와서 그 성을 정복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이제 역사는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을 저 위에 상류서부터 운할 파가지고 서서히 물을 빼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설에 의하면 고레스 왕의 흰 말이 그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운할 팠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여튼 운할 파가지고 그 강을 옆으로 살짝 빼돌린 다음에 갑자기 말라버린 그 강바닥으로 군대가 밤에 쳐들어와서 그 성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이제 사이러스 실랜더에 잘 기록해 두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시킨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적용시킨 것이죠. 그것을 다시 또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얼마나 난센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리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보시면 이 바벨론이 손에 금잔을 들었는데 그 금잔에 있는 포도주로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그 상징을 가져다가 영적인 앞으로 있을 전쟁들을 상징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는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얘기는 예레미야 51장에는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인 그런 입장에서 재적용을 시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 보고 나오라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완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허용하시고 그들이 다 노예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이 찬 다음에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라. 왜? 이제 곧 나라가 망하니까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예레미야 51장 13절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많은 물가에 앉아있는 재물이 많은 그런 자라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이 물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많은 백성과 사람들인 것을 거기에 이제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라. 자,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1장에 있는 상징 언어를 가져다가 설명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은 이 바벨론이 많은 사람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죠.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첨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옛날 바벨론의 경험을 영적으로 다시 이 마지막 시대에 적용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실제 바벨론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7절부터 45장 4절까지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기품에 대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것은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밑을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해서 공격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고레스에 대해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이방 왕인 고레스 왕을 나의 목자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이 고레스 왕 때 제일 먼저 포로 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 다시 건축하라는 첫 번째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왜요?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것을 그가 보았을 때 깜짝 놀랐겠죠? 예?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또 아니면 거기엔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당신께서 바벨론 나라를 쳐들어올 때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마르게 하며 쳐들어올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성경책은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 그랬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준다고 성경에 예언되었느냐? 왕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돌아가서 우리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 나의 목자라고, 내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때 고레스가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나 여호와는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을 성경에 예언해 둔 것을 그가 읽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바벨론을 이기게 한 이유는 너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고 나의 회파된 내 성전을 다시 짓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그런 예언을 이사야서에 이미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 때, 그때 고레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을까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고레스다 라고 이렇게 성령이 기록해 두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오는 왕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동방에서 오는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실제적으로 유프라데스 강이 말랐을 때는 동방에서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건져내기 위해서 오는 왕은 동쪽에서 페르시 나라에서 오는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지막 시대 가서 다시 영적으로 재현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벨론 세력이, 타락한 교회의 세력이, 바벨론 세력이, 음녀의 세력이, 여러분 교회는 여자 아닙니까? 그러나 타락한 여자가
음녀 아닙니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창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백성들과 사람들의 지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것은 6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5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보좌 위에 암흑 재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4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생기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인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짐승의 보좌 위에 검은 구름이 덮이는데 이것은 소낙비 구름이 아니요. 이것은 엄청난 암흑 재앙이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재앙 가운데 있는가? 지금 5째 재앙인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세력에 대해서 지지하던 그런 마음을 다 돌이켜서 우리가 미혹당하고 속았구나. 큰일 났네.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래서 자기들 미혹한 사람들을 한테 달려가서 그들을 죽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지지가 마를 때 영적으로 그때 동방에서 예수께서 동방왕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면 그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다음에 15절 아까 읽었지만은 이때 주님께서 오셔서 구속함을 받을 자들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지켜서 입고 벌거벗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바로 이 예언은 고레스가 동방에서 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주 분명해요. 그 당시에 첫 번째 실제적으로 유프라데스 강이 말랐을 때는 동방에서 오는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바벨론의 지지 세력이 없어진 다음에 동쪽에서 주의 백성들을 핍박받고 있는 죽임당할 직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정말 구속하러 건져주려고 속히 오시는 구름 타고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동쪽에서 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뜨는 곳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한 천사가 올라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인치시는 것도 동쪽에서 오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동편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임처럼 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방향은 동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동방왕이에요. 동방왕입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의 뜻은 무슨 뜻인가? 고레스 왕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동방에서 오는 왕들, 요한계시록 19장 13절부터 16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여기도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피 뿌린 옷인 이제 그런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것을 여기에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므로 동방 왕들이 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주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프라데스 강물이 마를 때 이것은 그 강물은 물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백성들이라고 이미 요한계시록 17장에 해석해 놓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동방 왕들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날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올바른 옷을 지켜 입고 있어야 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우리가 드러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적인 경험이고 의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보세요.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동쪽에서 오는 동방왕으로서 오시고 또 그 주위에 백말 타고 모든 천천만만 천사가 따라오니까 동방왕들의 오는 길을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예비하더라고. 그렇게 이 아마겟돈 전쟁의 여섯째 재앙에 그렇게 성경에 묘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개구리 같은 재앙은요, 출애굽 시에 내린 세 번째 재앙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제 출애굽 시키실 때 10재앙 가운데 세 번째 재앙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하수와 운물과 모든 샘들과 모든 물들을 다 피가 되게 한 것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있는 것은 마지막 시대 7재앙이 있죠. 7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바다가 피가 돼요. 두 번째 재앙은요, 모든 물들의 근원들과 하수가 다 피가 돼요. 똑같은 경험입니다. 아, 참 흥미있는 얘기죠. 이것은 실제로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가 되었고, 두 번째는 모든 물들이 피가 되었고, 세 번째는 개구리들이 모든 물들에서 올라와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실제적인 사건을 마지막 시대에 적용시켜서 이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같은 개구리가 올라와서 그 당시 온 애굽에 전부 다 그렇게 퍼져서 있으니 얼마나 악취가 나고 힘들었겠습니까?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올라와서 그 온 땅에 퍼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말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거짓 오류를 가지고 여러분 점잖게 앉아있지만 옆에 지나가는 이 먹이를 놓칠 법이 없어요. 가만히 점잖게 앉아가지고 있단 말이죠. 혀를 쫙 내밀어서 탁탁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침이에요. 혀로 잡는 것입니다. 혀로, 가르침으로 잘못된 오류로 자기의 먹이를 잡아먹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 거짓 가르침이 개구리처럼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어디서 나옵니까?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용의 입에서, 두 번째, 짐승의 입에서,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미혹하는 귀신의 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온 세상에서 모으는 일을 하는 영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하는데,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끌고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끌고 간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마귀 역사인데, 마귀 역사 가운데 이 바벨론을 형성하는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용과 짐승의 세력과 거짓 선자의 세력이에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에 대한 이런 설명은 16장에 있기 때문에 12장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12장부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정체가 그때부터 이미 묘사되고 이미 다 폭로되고 다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설명되어 있는 그 묘사를 가지고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또한 거짓 선자의 입에서 그렇게 지금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그 짐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 참남된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 색채를 띠고 있는 그런 세력인 것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 여기 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상한 짐승.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머리는 사자 같고 그렇죠? 거기에 머리가 7이고 또 뿔이 10개 나 있고 이러한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여기에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왔죠? 이 두 세력이 이미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무엇인가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것은 다름 아닌 교황권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7머리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볼 때 특별히 이 짐승으로 이 제국들,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했을 때 그 머리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바벨론은 사자, 독수리의 날개 가진 사자, 그러므로 머리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곰으로 상징된 페르시아, 머리가 하나입니다. 세 번째, 표범 같은 짐승으로 상징된 헬라, 새 날개를 가지고 있죠. 머리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또 무서운 용 같은 짐승인 로마, 머리가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로마 나라는 로마 나라 이후에 또 다른 제국이 올 것이 아니라 로마 나라가 열국으로 내분해서 갈라짐으로 열국이 되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예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 하나, 메데페르시아 하나, 헬라 4개, 로마 하나. 그래서 7머리가 있고 또 로마 나라가 열국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10뿔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10뿔이 갈라진 다음에 작은 뿔이 올라와요. 그것은 작은 뿔인 교황권에 올라오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과 다니엘 7장과 8장에 너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돼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42달 얘기가 나오고 1260일 동안 주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세력에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것은 교황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1260년 동안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년 동안 다시에다가 그 1260년의 맨 마지막 기간인 1798년도에 버티어 장군에게 칼에 죽습니다. 그렇죠? 피우스 6세를 붙잡아다가 말에 태워서 포박해서 불란서로 끌고 가서 거기에 감옥 속에 넣은 다음에 거기서 그 교황이 죽었죠. 그런 다음에 사실 불란서의 칼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 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중에 나아서 온 땅이 따른다. 너무나 분명한 성취죠.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온 세상이 존경하고 따르는 교황권의 부활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해서 과거에 이 짐승의 세력이 42달 동안 무엇을 했던 짐승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십시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어디에서? 하늘에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은 마귀 세력이라고 딱 아주 못 박아서 말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짐승은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무엇입니까? 교황권이라고 설명해 놓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거나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영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용은 마귀라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사탄의 영들이 직접 역사하는 일들로 사람들에게 와서 미혹하고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의 계시,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주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1시간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마리아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나타나는 걸 아십니까?
여기 농장이 있어요. 클락스톤에 가면 농장이 있어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그 농장에 사는 사람에게 성모 마리아가 계속 나타나서 계시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제 차를 타고 한 번은 가서 제가 구경을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여러분, 그 농장에 차들을 파킹할 데가 없어요. 그 넓은 농장에. 유럽에서 오고 인도에서 오고 아프리카에서 오고 말이죠. 남미에서 오고 아시아에서 오고 와서 지금 거기에서 이번엔 또 무슨 계시를 받았습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거기 가면 그 집에 그 옆에 이렇게 마리아 상을 세워놨어요. 거기 가서 헌금을 놓는 통도 다 있고.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말이죠. 이런 성모 마리아가 출현해서 계시를 주기 때문에 계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2,300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런 정말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영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있는 것은 그런 계시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을 도라는 것입니다. 아르마게돈 전쟁이 이스라엘은 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미혹해서 진짜 영적인 아르마게돈 전쟁에서 알아보지 못하고 참되게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연막 전술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개구리 같은 영입니다. 어디에서? 용의 입에서. 용은 사탄이 자기의 영들을 통해, 자기의 타락한 천사 영들을 통해서 직접 거짓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역사를 갖다가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영들과 교통하는 거, 강신술, 그렇죠? 오호, 여러분, 귀신 영화, 귀신 프로그램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때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죽은 영은 땅속에서 잔다고 그랬습니다. 영은 이 공중을 떠다니거나 아니면 천당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잘못 믿고서 죽은 영들과 얼마나 많이 교통하고 있습니까? 또한 사도 요한의 계시,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사도 요한이 나타나서 내가 쓴 그 책, 그 요한계시록, 그것은 상징의 책인데 나도 이해하지 못했어. 너희들 꼭 그것을 이해해야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괜찮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요즘에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엉뚱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생기는 거짓 기적들, 마귀는 거짓 이적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준비시켜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끌고 간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방언들, 힌두교의 기적들, 얼마 전에 또 생겼죠. 한 마을에서 말이죠. 힌두교회가 숭배하는 이 코끼리죠. 코끼리 상 앞에 말이죠. 가서 우유잔을 가져가서 숟갈을 퍼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 코끼리를 훅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컵씩 가져와서 다 퍼주면 그것을 다 들이마시는데 흥미있는 것은 그 많은 우유 컵들을 가져가서 그 코끼리에게 돌로 만든 코끼리에게 숟갈로 퍼주었는데 그 수많은 갤런 되는 그 우유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마귀는 심지어는 힌두교를 통해서, 이슬람교를 통해서, 유태인들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상한 기적들을 통해서 가짜 오를 믿게 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무엇을 통해서요? 무당들을 통해서. 그렇죠? 갈대를 흔들고 작두에서 춤을 추고 이런 식으로 실제 악한 영들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을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영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교황권을 통해서, 짐승은 교황권이니까 교황권을 통해서, 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이미 설명해 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짐승은 교황권입니다. 교황권을 통하여서 잘못된 오류들, 바벨론의 포도주로 마시게 하여서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혼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연옥을 믿어요. 여러분, 영원히 불타는, 이쪽으로 뒤집어서 600만 년 동안 태우고 또 석쇠처럼 또 이렇게 뒤집어서 600만 년 태워가는 그러한 영원히 불태우는 지옥설뿐만 아니라 오늘날 어떤 책에는 기독교인들이 연옥을 믿어요.
그건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왜?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금방 천당에 가느냐. 어디 가서 좀 타고 정결케 된 다음에 가야지. 연옥이 일리가 있다. 그런 기독교들이 생겨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죄설, 잘못된 복음, 주일 성수 제도, 세크라멘트, 성체설, 그렇죠? 미사 드리는 것들, 고해 성사 이런 모든 잘못된 바벨론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혼돈시켜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조금 잘못을 믿고 조금 이상하게 믿더라도 예수만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두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바치는 심장도 하나고 우리의 열심도 하나고 우리 정열도 하나고 우리 시간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들을 시간을 다른 데 쏟으면 동시에 주 앞에 우리가 헌신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재주를 세상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면 주님 위해서 희생할 내 재주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 수 있는 달란트가 따로 있고 주님 위한 달란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는 세상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 이 두뇌의 기능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성경 진리대로 믿지 않고 다른 오류와 조금 잘못되고 삐뚤어진 대로 믿어버리면 그만큼 그렇게 잘못된 오류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또 진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는 거울 같아서 우리가 그 진리를 잘못 삐뚤어 알면 하나님이 삐뚤어 보여요. 성경의 진리가 잘못 보여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경험이 잘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리대로 믿지 않고 오류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그것은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 위한 큰 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 그런 문을 활짝 여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나오죠.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죠. 11절에 가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그에게서 받은 이적을 앞에서 행해주며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교황권을 세워지기 위해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해 두었다고 말입니다. 그건 분명한 얘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적을 행하며 사실 이 기적 방언하는 것들, 잘못된 방언, 잘못된 거짓 기적들 이런 모든 것들은 옛날부터 로마 캐톨릭 교회에 이미 존재해 온 것들입니다. 그것은 사실 로마 교회에서 개신교가 배워온 것이죠. 옛날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기까지도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참 점잖았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막 떠들면서 소리치면서 그렇게 막 뛰놀면서 그렇게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옛날에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어디서 배워왔습니까? 미국이 먼저 했어요. 온 세상 기독교회가 미국에서 배워왔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잘못된 예언을 하며 오류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앞장서서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거기에 이제 말씀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져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영들이 직접 내려와서 모든 종교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모든 종교에 다 퍼져서 이상한 기적들을 보이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벨론의 오류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진리를 오해시키고 잘못 이해케 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영이라는 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 오류를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회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미혹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 말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 너무 잘 설명되어 있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무엇을 합니까? 기적을 행합니다. 거짓 기적이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크게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회인데 무엇을 합니까? 앞으로 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 주의 백성과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전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러시아와 중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이다. 유프라테스 실제 강이 마르면서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래서 저기에 이스라엘 나라로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치 앞으로 큰 전쟁이 생기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교황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온 세상 기독교인들이 모든 신경과 주의를 다 그곳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말이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근교에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부자 기독교인들이 은을 바치고 금을 바치고 그다음에 또 진주를 바치고 돈들을 바쳐서 어마어마하게 옛날 솔로몬 시대 왕 같은 그런 영광이 큰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다 재료는 준비해 놓았는데 아랍과의 지금 싸움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빨리 중동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미국이 그렇게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여러분 왜 지금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생깁니까? 그 이유는 미국이 유대인들을 너무 감싸고 이스라엘 나라를 마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직도 여전히 선택한 선민인 줄 알고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미국이 사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해서 마지막 시대 아마겟돈 전쟁을 오해시켜서 잘못 끌려가게 만드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회가 미국과 합세해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늘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교황권이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을 보면 사실은 아메리칸 바팔로죠. 미국의 들소에 새끼가 태어나면 꼭 양 같습니다. 모습이.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볼 때 말이죠.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면 양이 아니에요. 양 같은 짐승. 물론 그것은 예수를 상징하는 양 같은 짐승으로 말했지만 또 한 가지는 양 같은 짐승은 여러분 이 아메리칸 바팔로, 이 아메리칸 들소의 새끼들은 꼭 양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저 양은 양 같은데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 같은 짐승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핍박에 피해서 도망 온 자들이 세운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나중에 용처럼 말한다고 해서 이것은 마지막 세상을 미혹하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크게 오해시키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로서 더러운 개구리의 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목해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거짓 기적이 많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끝해야 할 텐데, 많은 이렇게 병 고치는 목사들이 옛날 예수님보다 인기가 더 좋습니다. 더 큰 영광을 받습니다. 더 큰 존경과 명예를 얻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Counterfeit Revival, 가짜 부흥 운동이라고 책을 쓴 행크 헤너그라프 목사님은 LA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목사인데, 그분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 부흥 운동이라고 신랄하게 그런 비판하며 아주 잘 설명을 해서 책에 써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얼마나 올바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새 개구리 같은 영들이 하는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쟁하도록 아마겟돈으로 모아오는 것입니다.
무슨 오류들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도록 모아오고 있습니까?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만들고 비밀 휴거를 가르치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들의 영은 미리다 휴거돼서 올라갈 것이다 하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복천년설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의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복천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영원히 타는 지옥설을 가르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실제 이스라엘 나라로 시선을 집중시켜서 엉뚱한 일에 정성을 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보시면 7지의 재앙을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번개, 뇌성, 천둥이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뇌성과 천둥, 번개를 치세요. 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로 시선 집중할 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과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 정결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중심을 두고 거기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우리 깨끗한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신을 팔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 시온산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946년도에 건국된 이스라엘에 이것은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의 약속들은 앞으로 있는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이지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이 남은 자들이 회복하고 나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온다는 예언은 그 내용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돼 가는 것에 적용이 많이 됐고 또 그들이 완전히 돌아오면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쉼과 영원한 쉼과 평안하게 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거기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이 예언을 이사야와 에스겔 예언을 거기에 적용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끝났죠? 제가 이제 끝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람들을 모아오는 것인데 아마겟돈, 무깃도, 할은 산이라는 뜻이고 무깃도는 슬로우를 사람을 살육하고 죽인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살육하고 죽이는 곳이에요. 특별히 무깃도는 예루살렘의 서쪽에 위치한 평야인데 거기에 전쟁이 많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지역이에요. 근데 무깃도 평야에서 북쪽으로 보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갈멜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주의 참 백성이고 누가 참 신인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갈멜산이에요. 여기에서 바알신 선지자들이 다 죽었죠. 다 죽는 그런 살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영적으로 온 세상에서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고 주의 편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보세요. 여기 어떤 말이 있습니까?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은 의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미혹되어 새 더러운 영에서 끌려갈 때 주의 남은 백성들은 주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3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울한 혀가 없으며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말했을 때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에게 대한 똑같은 얘기예요. 간사한 괴울이 없단 말입니다. 똑같은 입에 거짓이 없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의 참된 백성들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주의 계명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준비된 때입니다. 요즘에 특별히 저기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도네이션 하십시오. 빨리 저 나라의 팔레스타인과 전쟁과 문제를 빨리 종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안전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거기서 시초문 사건이 나옵니다. 마지막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든 정신을 그쪽으로 팔게 되는 이런 예언 해석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들으면서 이제 정말 영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의의 옷을 입을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